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9일 토요일 아까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길을 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어린아이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일화를 다루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영생 얻는 길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한 사람에 관한 일화입니다. 두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하는 점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영생을 얻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26절의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보듯이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는 구원을 얻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앞단락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아이들의 수명이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 죽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이미 익히 소문이,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대면 병자들도 고침을 받고 귀먹고 말 더듬는 이도 고침을 받고 맹인도 고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들은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면 오래오래 살지 않을까,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려온 아이들을 제자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보면은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피티마오,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을 부모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꾸짖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꾸짖다라고 하는 동사가 보통 귀신을 내쫓거나 아니면 심한 책망, 꾸지람을 전제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어조는 부모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요, 당시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보편적인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는 점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러분 뭐 했다고 합니까?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부모들에 대하여 막았는데 예수님은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지하고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인 것이죠. 앞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데 15절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의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대상을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어린아이를 주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이들은 부모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도 다 어떠한 연유입니까? 부모님께서 그들을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니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에 이끌려 온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끌면 이끄는 대로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가진 특징,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지를 않아요. 자꾸만 다른 길을 쳐다보면서 한눈을 팔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분명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끌면 따릅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요, 부모님이 데리고 왔으니 데리고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들이며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받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부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제자들과 같이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따르는 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요,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막아섰던 것처럼 무언가 결정을 잘못했을 때 예수님은 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노여움을 사게 될 수도 있고요, 책망받을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겸손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한 사람이 영생의 길을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선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질문하는 태도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다. 시험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흔치 않은 존경의 마음이 담긴 호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러한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1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불리기에 합당하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 고백을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분에게 선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난 선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이 질문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를 판단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여야 할지 예수님은 계명을 언급하시면 이미 내가 알고 있다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 뭔가 예뻐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표현하셨는데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도 수반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뭔가 터치가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친근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계명을 순종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단 하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인 의존과 순종의 태도로 이것을 실천하였다면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반드시 보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명령,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결국에는 가진 것 다 못 팔고 못 나누어주고 따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재물에 대하여서는 부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고는 결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초청 명령은요, 사실상 그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진 재물의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히 그 예수님의 명령과 부르심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의존과 순종의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그 욕심과 소욕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고 따라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제자들을 실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오로지 재물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관심 두게 주님께서 이 하루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